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96학번 오창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로 말씀의 제목은 지키는 자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밤입니다. 촛불도 켜져 있고 마음이 센치해지고 감성이 풍부해지는 이 가을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뜯어보게 되었습니다. LTE 시대에 무슨 편지냐고요? 여러분,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 오늘 생밥 잘 먹었구먼. 난 심심하게 오래 살아주시오. 변치 않은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거 쏴주세요. 이거 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요한계시록 2000년의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7통의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퍼펙트,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로서 단순히 7교회를 뜻할 뿐 아니라 모든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급하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가을 수양의 주제인 교회여 일어나라, Wake Up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안에는 교회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예수님의 편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지 배경이 도대체 어디인가? 제가 세계 지도를 잘 몰라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 부분이 지금 유럽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리고 저 부분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터키의 7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말씀의 시작부터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경 말씀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로 1장 1절을 보면 그 첫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인데 이 말은 베일을 벗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베일을 벗기듯 가르쳐 주시는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종들이란 좁게는 7교회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즉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요한계시록 말씀은 믿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90년경에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로 추앙받는 것에 매우 집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네로 황제에 비교할 때 네로의 핍박이 간헐적이라면 이 사람은 지속적이고, 네로의 핍박이 로마 중심이라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은 로마뿐 아니라 로마 밖의 모든 식민지로 번져갔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외적인 핍박이 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사상, 모든 우상 숭배, 타락한 세상 풍조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 7 교회에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에서 자기가 본 것을 모두 다 빠짐없이 증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이 서신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요한은 단지 전달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NIV 성경에서는 blessed, 복 있는 자여! 라는 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도치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에 나타난 진정한 복입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로서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전체는 4.5m 정도의 길다란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중의 대표자가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은 그것을 듣습니다. 성경은 희귀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회당에 단 하나의 두루마리가 있어서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회중에게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혼자서 그냥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여러 사람을 위해 낭독하는 자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 선생은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는 자들도 복이 있습니다. 여기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자들은 많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복 받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복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생겨야 영생을 얻습니다. 결국 믿음도 영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깊이 간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하고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축복이 보일 텐데 당장 힘들고 당장 불편하고 당장 귀찮아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비만하고 무거운 몸을 힘들게 끌고 다녀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이 운동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들어도 그 말씀에 내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건강한 삶이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속사람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건강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고 지키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고 무너진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지키는 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내면의 구원의 은혜까지도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매우 절실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내용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영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 사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편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일과 미래에 이루실 일을 감동적인 찬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백성과 나라로 삼아 친히 다스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적인 제사,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함께 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에는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다 같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요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모든 세계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세상이 시작되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마침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다가올 재림의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제목으로 pat모섬에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pat모섬은 길이 16km, 너비 9km의 돌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서 정치 종교범들의 유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90세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은 이 섬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차갑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현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의 현실은 차갑고 어둡고 칙칙한 동굴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로 수많은 환난을 당하였으나 이것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에 동참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자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 전파될 소망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어둡고 칙칙한 동굴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벌어놓은 것은 없고 직장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역사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한없이 부족하게만 보이는 자신을 생각할 때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긴다고 섬겨봤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참음에 동참할 때 예수님은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은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사도 요한은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빠밤 요한아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적어라.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말하는 이 큰 음성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지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뒤로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길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과거 이 땅에서 요한을 아끼고 사랑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교회들 가운데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엄이 넘치는 대제사장의 의복과 왕권을 상징하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이시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금띠를 띠고 세상 모든 권세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모습은 순백색의 거룩한 모습이지만 모든 것을 꿰뚫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숨겨진 거짓이 있을 수 없고 가려진 죄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거짓된 삶을 계속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빛나는 청동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들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기 위해서 빛나는 두 발로 교회들 사이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는데 거대한 폭포수가 바위를 깨뜨리는 것처럼 천지가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크신 능력과 전능한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7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7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처럼 밝게 빛났고 눈이 부셔서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왕의 위엄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 편지하면서 따뜻한 위로나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해결책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실제적인 핍박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미사여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는 회복되고 어떤 핍박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잔뜩 주눅이 들어있고 잠들어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경제 한파, 취업 한파, 엔저 한파 등으로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잔뜩 움츠려들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큰 음성으로 나타나 우리를 깨우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웨이크업! 그 소리가 너무나 크고 웅장하여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른손을 우리 어깨에 얹고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함께 17절 하반절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 곧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의 주 예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재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눈에 보이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안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막연하고 단편적인 믿음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적당히 유목자님들 눈치나 보면서 믿음이 있는 척, 기도를 하는 척, 모양만 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무뎌지고 안일의 잠을 자게 되었고 세상 잔재미를 즐기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는 삶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재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나의 영은 이미 오래전에 구원받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부활하는 것과는 달리 나의 영은 이 땅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놀라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나의 영적 수준이 겨우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성숙하고 수준 높은 영적인 성장을 했는데 나만 홀로 응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수치심으로 인해 마음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끄러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엄과 권능이 충만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는 이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나의 모습이 거지같이 너덜너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성장도 없다면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어미하신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 그동안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창규야 일어나라 웨이크업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삶에서 실천하고 또 캠퍼스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매일 양식 말씀을 써먹으며 주일의 말씀 소감을 감당하여 삶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영광스럽고 전능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을 말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며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엄위한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교회여 일어나라 웨이크업!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깨어 일어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세의 시대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이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재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주님 앞에서 이 재림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성장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